이상과 현실. 칸트는 여러 점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특히 그의 엄격하고도 경건한 이상주의는 만인의 높임을 받고 있다. 그는 모든 인간과 인격은 항상 목적은 될 수 있으나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다. 인권 옹호 주관에 나붙는 백천의 폐허보다도 훌륭한 내용이다. 다시 그는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만인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좋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들의 사회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는 없으며 우리 자신들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칸트로부터 출발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렇게도 존경하는 칸트, 그는 언제나 위대한 칸트라고 부르고 있다. 칸트의 학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 반대를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좋다. 그러나 거짓말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의사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그렇습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며 3, 4일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들의 인격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칸트는 말하나 그것 역시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두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만인에게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벌을 가하며 위기한 사회에서는 사형을 통하여 전체 국민의 안정과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편이 더 온당하며 받아들일 만한 내용 같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칸트의 생각과 사상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이상적 사회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쇼펜하우어는 현실에 입각하여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이상적인 원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차이 혹은 연역적인 사고방식과 귀납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든지 있다. 톨스토이의 이상주의가 높이 평가는 받으면서도 풍부한 사회 경험을 쌓은 사람들의 동감을 덜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으며 비 러셀이 오늘날 굉장한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나 노련한 영국 정치가들이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간디나 슈바이처가 존경을 받는 점은 현실을 떠난 이상이 아니고 깊은 현실 속에서 그만한 이상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는 불필요하며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는 누구도 요구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상과 현실, 뜻과 노력은 언제나 균형과 조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치 공중의 새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듯이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동시공존의 원리여야 한다. 어느 날개가 커도 안 되며 어느 한쪽이 약해도 안 된다. 물론 그래야 한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지나친 이상주의자가 아닌지 또는 과도한 현실주의자가 아닌지 비판과 시정을 게을리해서는 못 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대한 사실이 있다.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을 높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가 합니다. 무엇이, 무슨 힘이 우리들의 현실을 높은 이상에까지 도달하게 만드는가 합니다. 종교인들이나 교육자들은 높은 이상만 생각하고 주장했지 어떻게 이상에 도달하는가를 생각지 못했다. 위선과 가식에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자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한 방울의 땀도 없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러한 이상의 능력, 높은 이상에 도달하게 하는 큰 힘은 무엇인가? 첫째는 가치의 사랑이다. 철학을 진리의 사랑이라면 가치의 사랑이 생활의 진리인 것이다. 높고 귀한 인생의 가치를 찾아 끝없는 정열과 다함이 없는 흠모심에 사는 일이 없이는 현실의 이상화란 언제라도 불가능한 법이다. 많은 중세기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가벼이 자족과 안위를 일삼는 기독교인들보다는 탐구하고 노력하는 스토아학자들이 귀하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상의 구원을 위한 둘째 번 과제는 희생을 동반한 현실 부정이다. 항상 더 높고 귀한 것을 위하여 현실을 부정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지양시키며 선을 위하여 악을 부정하는 노력은 끝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치에 있어서의 부정인 동시에 생활을 동반하는 부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의 희생을 동반할 줄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과 희생의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사회의 불행과 민족의 비극을 초래했는지 모른다. 마침내는 자기 자신의 파멸과 종말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받으면서도